9월 27일 청소년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박희준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단 또 광고 때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 찬양하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너무 좋네, 너무 좋아.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너무 좋네. 마음 편안하네요. 그럼 보기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비록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주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청소년팀 예배합니다. 하나님 각자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또 그 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귀한 한 공동체에 잊지 않을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다들 어렵고 힘들고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지내고 있지만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교회에 나와 만나게 될 그때에 웃으며 기뻐하며 함께 만나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박희준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몇 장 몇 절인지도 얘기해 주세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 좋다. 진짜 좋아서 그래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잘 지내고 계시군요. 네. 요즘 같은 때는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만 해도 잘 지내는 거예요. 빨리 할게요. 박규준 선생님 졸기 전에. 오늘 식사를 하고 오셔서 많이 피곤하신 상태니까. 네. 그 블로그를 보다가 제목이 이런 제목의 글을 하나 읽게 됐어요. 암으로 자녀를 잃은 가족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연구하신 분이 이정섭, 김수진님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암으로 잠깐 자녀가 암이 걸려서 그 자녀를 잃은 분들의 그 마음 상태 이런 것들 이제 연구한 연구 결과였어요.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막 써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였냐면 시간이 남는다. 그러니까 아이와 맨날 뭘 했어야 되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시간이 이제 남겠죠. 자리가 빈다. 가슴이 아프다.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 내적인 슬픔이 있다. 몸이 아프다. 환경으로 인한 슬픔, 죄책감, 원망, 아쉬움, 인생관 및 삶의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났대요. 이런 것들 이제 분류해서 이제 이분이 정리하셨는데 어떤 걸로 정리하시냐면 첫 번째는 텅 빈 것 같다. 무언가 텅 빈 것 같은 걸 느낀다. 두 번째 아프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아프다. 그리고 슬프다. 그리고 한탄한다. 그리고 변화한대요. 생각이나 삶의 행동이 변화하더래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 상태를 느끼면서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약간의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봉사, 병원 환자나 병원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기, 자녀를 위한 기도 같은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입양을 하거나 자녀 출산을 계획하게 된대요. 첫 번째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자녀를 잃게 된 원인을 찾아보거나 혹은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나 하는 반성을 하고 세 번째로는 더 이상의 텅 빔이 없도록 남은 자녀와 가족의 건강과 자녀 교육에 신경 쓴대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요약하셨어요. 텅 비게 된 이 상태, 자녀를 잃고 나서 자녀를 잃고 나서 그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셨는데 텅 빈 마음. 근데 이 부모님들이 텅 빈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거나 병원에 다른 환자들을 방문해 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녀 출산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텅 빈 게 해결되어져 가더래요. 텅 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애썼다 하는 얘기를 이제 연구 결과로 써놓으신 거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9월달 동안에 룻기 얘기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잘 들으셨어요? 한 달 동안? 네. 룻기의 그 내용을 쭉 보면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룻이 주로 드러난 주인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룻기에서 중요한 사람 중에 또 한 명이 누구냐면 나오미였어요. 나오미. 왜냐하면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실 거의 끝에도 나오미의 얘기로 끝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1장에서의 나오미 기억하세요? 1장에 처음 나오미가 등장할 때 나오미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사한 거잖아요. 다른 나라로. 근데 가서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결혼하고 나서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된 거죠. 방금 읽었던 그 연구 보고서에 자녀를 하나만 잃어도 그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정과 그 텅 빈 마음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행동들을 부모로서 하게 되는데 이 나오미는 지금 남편도 잃었지, 아들도 둘 다 잃었지. 그 아들들의 아내였던 며느리,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이제 갔고 남아 있는 며느리는 룻 한 명. 이 나오미 혼자 그리고 이 룻 혼자 이 과부 둘이서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난 마음 상태로 지금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도 사실 어려운 거죠.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에 가족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룻기 1장 한번 보실래요? 1장. 룻기 1장 21절. 읽을까요? 네, 비준 쌤 한번 읽어 주시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그 아들과 남편을 다 잃고 가진 거 털털 털려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21절. 뭐라고 첫 부분을 첫 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텅 빈 상태로 돌아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돌아왔다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룻기에서 이 돌아오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뭐가 돌아오냐면 텅 비어 돌아온 거예요. 이게 일장의 상태였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나오미의 마음 자신을 텅 비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2장 3장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봤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 와중에 나오미를 돌보시고 룻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보아스를 만나면서 결혼할 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오미의 가문이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아주 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룻은 그 전에 결혼했을 때, 그러니까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을 때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상태로 이제 아들들은 다 죽었고, 나오미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의 몸이 되었고, 룻도 이제 남편도 없고, 그동안 낳은 자녀도 없었고, 그런데 보아스와 만나서 아이를 낳게 돼요. 불임이었던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를 나오미가 품에 안게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동네 아줌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4장 보실래요? 4장. 오늘 본문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4장 15절. 희준 쌤이 한번 더 읽어 주시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나오미에게 동네 아줌마들이 해주는 말이에요. 이는데 그 아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야. 당신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야. 곧 나오미 당신을 사랑하고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 룻이잖아요. 룻이 낳은 그 아이다라고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생명의 회복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장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텅 비어 돌아오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텅 비어 돌아왔거든요. 근데 생명의 회복자라는 뜻이 뭐냐면 회복자가 회복이 돌아오다 이 뜻이에요. 생명을 돌아오게 하다. 1장에서는 나오미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텅 비어 돌아왔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4장에서 나오미가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그 아이를 받아들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이 돌아온 자라고 표현하죠. 텅 비었던 나오미가 생명으로 채워져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 룻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또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었어요. 오벳, 예배자, 종 이런 뜻인데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이 룻기거든요. 그 나오미의 마음이 마지막에 이렇게 드러나요. 텅 빈 마음이 생명으로 다시 채워져 돌아온 것을 표현하는 거죠. 가끔 그럴 때가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있으세요? 마음이 난 너무 마음이 공허해. 언제나 즐겁게 살아. 좋은 마음이네요. 즐겁게 사는 건 좋은 거죠.
텅 비다는 게 공허함 그런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았던 슬픔, 나오미 같이 아들들 다 이렇잖아요. 예기치 않았던 슬픔이나 혹은 그런 어려움, 혹은 이거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라는 일들이 닥쳐올 때, 가족이 갑자기 무슨 큰 중병을 앓게 되거나, 사고가 갑자기 나게 되거나, 코로나 이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이런 경우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하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의 그 마음. 나오미가 그런 경우였잖아요. 남편이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야. 아들들이 갑자기 10년이 지났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잃어버리게 된 그 마음. 그런 마음, 그런 일들이 혹시 닥쳐올 때 성경은 텅 비어 있다고 표현해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텅 비어야 성경에도 표현한 것처럼 새롭게 생명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지 않은 것은 텅 빈 것과 마찬가지인 거기도 한 거죠. 콩쥐팥쥐 이야기 보면, 콩쥐팥쥐 아세요? 콩쥐가 착한 애죠. 콩쥐가 착하네. 계모 어머니가 콩쥐한테 막 일 시키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큰 항아리에다 물 채우라고 한 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항아리에 밑이 깨져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거기에 물을 채워 넣으라고 시킨 거였거든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물이 계속 새니까 콩쥐가 히히 안아서 울고 있는데 두꺼비가 두껍 하고 뛰어오더니 내가 구멍을 막아줄게 하면서 항아리 구멍을 막아주고, 그때 이제 콩쥐가 물을 채워서 넣거든요. 이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깨진 항아리 같은. 그러니까 무엇을 갖다 부어도 사실 다 비어버리는 거죠. 근데 다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채워져야 밑이 빠진 것 같은 그 항아리가 막혀지고 채워 넣었을 때에 채워지는 일들이 사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채우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성적도 중요하고 숙제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에서 월급도 많이 받고 예쁜 여자친구, 멋진 남자친구 만나서 잘 결혼하고 좋은 집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내 마음이 행복한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죠. 안 그렇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마치 그것만 있다면 밑이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같이 다 비어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져 있으면 그런 게 없더라도 꽉 채워진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잘 채워봐요, 우리. 1대1로 하니까 잘 못 자겠죠. 네. 자고 싶은데 잘 못 자겠죠. 하나님으로 잘 채울 수 있기를. 네. 다른 어떤 것보다 깨어진 내 마음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통해 구멍을 메꾸고 하나님을 통해 채워지는, 텅 빈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런 저와 우리 희준 선생님과 우리 청소년 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9월 같이 다짐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같이 기도하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오미가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져 나와서는 생명이 돌아왔다. 텅 빈 것이 돌아온 게 아니라 생명이 돌아왔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으로 잘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것들보다 마치 깨어진 항아리에 빛이 메꿔져야 다른 것이 채워질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 먼저 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볼 수 있게,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고 주님의 마음을 수 있게 하는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나를 먼저 채워주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잃어 텅 비었다고 표현한 나오미의 그 마음,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아래에 하나님이 나를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고, 다시 그것으로 채워졌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 때 또는 어려울 때 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올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에바더교회 청소년 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일에 함께 하나님께 드릴 이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진 일들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에바다 교회 청소년 팀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아주 잘 마쳤죠? 네. 광고를 좀 먼저 드리기 전에 희준 쌤이 그래도 오셨으니까 영상을 통해 유튜브로 우리 학생들이 보게 될 테니까 그동안의 안부 인사. 안부 인사요. 할 게 없는데 뭔 말을 해요? 뭐 그냥 하고 싶은 말. 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엊그제 회의를 통해서 모이자고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다른 선생님들은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아주 한가한 저만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이렇게라도 얼굴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다시 이제 대면 예배 하게 될 때 이제 제대로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가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귀한 발걸음으로 오신 거죠. 네. 귀하게 시간 내서 온 겁니다. 그렇죠. 개인 저도 집에서 할 거 많은데. 그렇죠? 맞아요. 엄청 바쁘신데 요즘에 네. 와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조금 모여 이렇게 뭐 교회 안에서 소모임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서 원래 오늘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갑자기 또 급한 사정이 생기시거나 또 출근을 하시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셔가지고 희준 쌤이 귀하게 오셔서 같이 하실 수 있게 되어서 둘이서 같이 예배를 하게 됐고 조만간은 또 다 같이 모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광고들은 없고요. 우리 카톡방에 올려지는 주보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추석이잖아. 이번 주 추석이죠? 그럴걸요? 어디 가세요? 안 가요. 집에만. 저희 또 원래는 가는데 그러게 멀리 가셔야 되는데 안 가기로 했어요. 여수, 막 강원도 가셔야 되잖아요. 강원도 경상도. 경상도 가셔야 되는데 그러게 이번엔 또 나가서 많이 자제하라고 하니까 각자 또 안전하게 네. 뭐 혹여나 가시게 된다면 무사하게 또 무리하지 않고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안전을 잘 유지하면서 다니시기를 또 추석이 끝나고 나서 또 같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또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 또요? 모르겠어요. 다음 주 추석이라서 어떻게 될지. 네, 곧 만납시다. 만납시다. 안녕. 바이. 너의